오전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오전에 이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안전뱅이를 봤죠. 봐요. 거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성전 앞이잖아요. 그죠? 성전 앞이야. 근데 이 안전뱅이에게는 성전이 무엇인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거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아무리 그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아무 상관없었죠. 근데 어떻게 어느 날 똑같이 구걸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과 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지만 안전뱅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얘기죠. 왜?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뭐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늘 육신의 정욕대로만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교회를 다녀도 실질적인 의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실질적인 의인이 돼야 되고 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죠. 아직.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진뱅이 신앙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 늘 과거에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던 대로 살아. 과거에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 또. 왜?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귀신의 말을 잘 듣고 귀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사람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뭐냐? 믿음으로 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를 못 뛰어넘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자기가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정체된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종교적으로 거룩한 뭔 행위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꾸만 신앙에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에게 속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로또가 당첨이 되든 어떤 일이 있든 그건 나는 뭐예요? 그냥 그림인 거예요. 예. 말람 성도님 보세요. 얼굴을 좀.
말로는 목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빠진 게 없다고 그랬는데 잘 보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게 못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를 자기가 돌파하셔야 돼.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집중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설명하는데 그냥 혼자만 딴 생각하고 멍하니 끝나고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공부도 못하고.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도 공부 못할 때는 수업 시간 되면 선생님 혼자 설명해도 나는 창밖에 쳐다보고 이따 끝나고 뭐하고 놀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어디를 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제 어느 날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 설명하는 것을. 그리고 메모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또 예습을 한번 해보고 내일 배울 거 한번 쑥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은 거를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려면요. 진짜로 여러분이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5번 이상 일주일 동안에 5번 이상은 들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5번 들어도 100%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사실 5번은 그만두고 살다 보면 뭐 한 번 듣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3번, 4번, 5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왜? 지금 들려질 때는 들려지지만 이 말씀의 뜻과 말씀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앞에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저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을 사용하는 거지. 근데 믿음은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있으니까 선포했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는 내가 준다. 그게 뭐냐? 나는 네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믿음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과 살면서 자꾸 사모했어요. 찾았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혹시? 물론 이제 최근에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근데 성숙한 상태가 되면 이따가 이제 뒤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뭐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아비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났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20년,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종교적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갔을 때는 크리스찬 같은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일 뿐인 거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교인 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만나지 못하면 그건 구경꾼일 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뭐가 만져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느껴요. 영으로 느껴요. 영으로. 목사님은 맨날 뭐 하나님 눈에 보이고 금방 말씀하시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느껴요. 초기 때는 하나님이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육성으로도 저는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육성으로도 감동으로도. 지금도 사역하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고 또 요즘은 주로 이제 감동으로 많이 와요. 예전에는 육성으로 들린 적도 많거든요. 요즘은 감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죠. 그걸 뭐래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신앙인은 성장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철이 들었다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철이 안 들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자기 필요만 자꾸 사달라고 하고 막 이런 띵깡 부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철이 안 든 아이들이죠. 근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갖고 싶지만 그걸 참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은지 알기 때문이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가 그런 돈 버는 게 어려운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모야 뭐 죽어 나가든 어떡하든 그냥 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막 이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철이 든 자녀는 자기에게 좋은 게 왔을 때 부모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이 든 자녀는 좋은 게 있을 때 부모에게 먼저 드릴 줄 알아요. 그럼 부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부모가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겠어요? 먹어도 조금 먹고 너 먹어라. 그러겠죠.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왜? 부모가 늘 자기에게 좋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 부모는요, 나이 먹어서 자녀에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대접받지 못해. 죽을 때까지 캥거루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뭔지 아죠? 캥거루 인생. 뭐야? 캥거루족 이런 말 들어봤죠? 뭐냐? 나이가 먹어도 자식 새끼 품 안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캥거루족이에요. 네. 캥거루는 배에 주머니가 달려서 새끼가 쏙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살죠. 나이를 먹어도 평생을 새끼를 끼고 살아야 돼. 이게 뭐냐? 캥거루족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이를 먹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줄 모르고 여전히 부모의 손이 필요하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 그건 캥거루예요. 그럼 호주에 가면 목사님 호주에 가보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옆에서 캥거루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아. 나 처음 봤어요. 캥거루가 꼰투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가지고 꼰투 잘해. 캥거루 만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뻔치 날라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먹어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의 꼭 보살핌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고
성장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본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요. 그걸 뭐냐?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늘 자기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나 하고 밥이나 먹고 때 되면 밥 차려주면 그거나 먹고 집에서 사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 우리 이 집사님은 천국에서 자꾸 전화가 오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성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자기 가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러면 가족들이 서로가 화목한데 서로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면 돼요. 가족들이 화합이 되지는 않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어렵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끼리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고 자꾸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고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로가 권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은 얘기하면 세상 얘기나 하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열린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늘 보잖아.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땡 그냥 흩어지고 또 예배나 드리고 땡 흩어지고 야 우리 커피나 마시러 갈까?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뭐 이저저기 수다나 떨다가 헤어지고 그럼 뭡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왜 가냐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때문에 자기는 나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야지 인간적인 사귐을 하러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자동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아,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변했네.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2절. 1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죠. 예. 이것은 뭐냐면 용서함을 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바로 기초 단계죠.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이뤄가는 단계예요. 기초 단계, 구원의 확정을 이뤄가는 단계. 그래서 비결은 뭐냐? 죄를 더욱 깊이 인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죄를 잘 몰라.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알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져.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편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죄성을 이제 드러나고 이게 내가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런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더 힘들어져. 그런 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그 단계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단계는 계속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단계다. 열왕기하 2장에 가면 길갈의 단계가 나옵니다. 이 길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실로가 있던 곳인데 그 기초를 잘못 세워서 후에 지독한 우상 숭배 지역이 돼요. 기초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 길갈의 기초 단계를 잘못 쌓으면 신앙이 타락하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초를 잘못 쌓으면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왜?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설교를 듣고 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속에 살아나요. 막 영이 움직여요. 힘이 나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힘들어.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러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기초는 뭐냐? 예배요. 기도, 말씀, 그리고 뭐냐?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도 조금 하고 말아버릇하니까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나? 근데 우리 교회는 뭐 1시간 같은 건 뭐 기본이지 뭐. 2시간도 기본이고. 뭐 3시간도 기본이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해봐야 얼마나 몸이 힘든가. 그게 뭐냐? 자기 속에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이 죽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정해놓고 내가 처음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일어나지 말아야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많이 갔겠지? 시계 보면 5분도 안 갔어요. 기초 단계는 그래.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한참 기도하고 한참 된 줄 알고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래 1시간이 얼마나 길어. 그래 또 눈을 감고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좀 갔겠지. 또 5분밖에 안 갔어. 그러니 1시간 채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게 저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를 알고 나서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눈 감고 한 번 안 재고 다 하다가 눈을 뜨면 2시간, 3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전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완전 세상 사람이었고 세상에 카츄샤 인생을 산 사람인데 야생마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짜 저는 한나절만 한 곳에만 있으면 머리가 뚝뚝 아픈 사람이요. 왜? 막 돌아다녀야 되고 막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 한나절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머리가 뚝뚝 아픈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 아멘. 여러분은 머리 아픈 사람 없죠? 그죠? 머리 아픈 사람 없죠? 자, 그런 머리 말고요. 그런 머리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물이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차는 올라오는 게 예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악당했느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발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물속에 발목만 잠길 때는 맘 놓고 막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쉽게.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발목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아.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막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물,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차오르죠.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고 막 허리까지 이제 올라와 봐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인식하고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씨름해야 할 부분이지 목사님이 어거지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결단해야 돼.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가 있고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잘 다져야 돼.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안 된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서도 기초도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참 한심하죠.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기초도 안 돼 있냐. 권사님인데도 기초가 안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집사인데도 기초가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인데도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아니라 장롱이에요. 장롱. 장롱. 한쪽에 꽉 처박혀서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권사가 권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권사가 권총이 돼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쏴버려. 그러면 초신자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쓰러지는 거야. 이런 권총들. 그런 사람은 권총 맞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고 내가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인가. 지금 기초 단계라면 서서히 그 단계를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기초를 안 한 사람이 다음 단계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적당하게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기초도 안 돼.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에도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유를 먹는 자구나. 이런 바울의 말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나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연수 자랑하는 거. 연수 오래돼서 좋은 것은 고려청자가 좋아요. 인삼도 오래 묵은 게 좋다고 그래. 금산 인삼시장에 가보면 7년근이 있어요. 7년근은 상당히 굵습니다. 한 채에 한 6뿌리 정도 올라가요. 어떤 거는 뭐 5뿌리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주 인삼이 이렇게 커요. 몸체가. 얼마 전에도 전에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인삼 좀 사드리려고 가봤는데 저는 고향이 금산 사람이기 때문에 인삼을 보면 이게 금산 쌈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키워서 가져온 쌈인지를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크고 그냥 매끈하면 좋은 줄 아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바퀴 이렇게 쫙 훑어봐요. 그러면 속으로 번호를 딱 봅니다. 몇 번. 이 집 쌈이 금산 쌈이구나. 한 바퀴 돌아보고 거기 와서 그 쌈을 사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 파는 대로 그냥 금산에 있다고 다 금산 쌈이 아니고 다른 데 농사져 금산 다 갖다 놓으면 금산 쌈이야. 근데 뭐냐? 모양을 보면 알아 나는. 아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자기가 맛을 봐야 알아. 아멘. 맛을 봐야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보면 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근데 세상 사람은 재밌는 게 노는 게 재밌고 수다 떠는 게 재밌고 커피 먹고 놀러 다니는 게 재밌고 그런 거지.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그것은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맨날 그렇게 살지는 못하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러를 가도 믿음 안에서 도니까 행복하고. 그죠?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믿음의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그게 더 재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리 체계를 세워야 돼요. 진리 체계가 여러분 안에 다 세워져야 분별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 진리 체계가 안 세워진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늘 세상의 안테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진리 체계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안에 영처리가 돼야 됩니다. 영처리가 돼야 돼. 여러분 안에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네, 고상하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귀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이런 주일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정리를 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맨날 듣고 한번 끝나고 땡인 사람은 맨날 잊어버려. 1년 365일 1년이면은 주일이 51주 내지 52주 정도 나옵니다. 1년에 주일이. 그렇게 쉬운 50번 정도를 주일 예배를 드려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걷고 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엎어지지도 못해. 그죠? 엎어지지도 못해. 누워가지고만 생활하다가 엎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탁 엎치는 거야. 그때 엄마는 옆에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엎쳤다고 막 엄청 기뻐하죠. 거기서 이제 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앉았다가 또 넘어가고 앉았다가 넘어가고 아이가 걷기까지는 뭐 수천 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어떻게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 속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구원의 확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느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면 귀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 성령도 있지만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귀신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자기는 교회 오니까 귀신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야. 밖에서는 못 들었는데. 왜? 모르고 사니까 그냥 사니 육으로만 사니까 영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귀신 얘기 많이 하죠. 성경을 읽어봐.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귀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 사역의 한 70%는 그 일을 하신 거야.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게 정말 드물어. 그런 교회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그거 이상하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다. 그게 못하는 게 이단이요? 하는 게 이단이요? 에? 못하는 게 이단이요. 왜?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거기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거기에 뭐 그런 말씀도 있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는다면 베드로 요한처럼 안전병이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 듣고서 자기도 막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진짜 안전병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에다 살짝 말했대. 저기 있잖아요. 저하고 잠깐 옆에 골목으로 갈까요? 그래가지고 옆에 골목으로 떼매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네. 안 되면 창피하니까.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귀신을 쫓을 때 막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처음 귀신 쫓아낼 때.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탁 올라와 속에서.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한번 했는데 안 나갔네 이게. 그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또 안 나갔어. 그래 더 긴장이 되지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고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성도 때였어요. 성도 때. 이게 떠나가고 나니까 막 한숨이 확 쉬어지더라고. 다행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그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귀신도 축사해 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을 뭘로 보면 알아?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감정을 보면 어떤 영이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안다면 그런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론 사람이 있을 때는 어제 대영이가 물어보던데 목사님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장소와 때와 그걸 구분해서 해야지 아무 데나 하면 되냐? 그리고 봐봐. 길을 가다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래. 그럴 때는 속으로 해.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축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모든 진리체계와 모든 기초를 잡고 성장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를 잘 쌓아서 이제 베델의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베델의 단계. 그런데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요. 심지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아. 지옥 갈 사람도 많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델의 단계로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길갈에서 이제 머물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아이들아, 이 아이들의 단계가 나오죠. 이 아이들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단계. 그래서 길갈의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제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아이의 단계에서는 열왕기하 2장에서 베델의 단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단계에서 계속 죄를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하는 단계가 성령이 이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신앙의 흐름은 바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어떻게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죠? 안수 집사님? 그죠? 너무 깊이 있는 묵상은 안 하셔도 돼.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죄를 아는 만큼 의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알아야 이제 의의 단계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진짜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앉아 있는 것도 힘들죠. 힘들죠. 그래도 참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셔요. 보니까 잘 들으시려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의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다시 그런 관계를 회복할 때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베델의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아에 대한 절망을 집중적으로 하는 단계. 그래야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 자아를 발견해.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은 어느 날 낙심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성장 과정이야. 나는 왜 이렇게 죄성이 많은가? 이건 나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된 거지.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이제 회개하고 처리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뭐냐? 베델의 단계야. 아멘. 네. 자녀의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아를 가지고 이 절망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성장하면 이제는 어떻게 아까는 발목이었지만 이제는 무릎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베델의 단계에서는 뭘 하냐?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기도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다. 마음 놓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게 몸에 배기 시작하고 그런데 처음에 봐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운동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배구나 축구나 야구나 뭐 탁구나 다 마찬가지야. 목사님은 탁구를 지금도 쳐요. 제가 지금 탁구 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그러니까 처음 똑딱이 칠 때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제 조금 기술을 알기 시작하고 좀 칠 줄 알면요, 야, 매력이 있고 이제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쉽게 안 돼.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치는 사람은 드라이브를 못 칩니다. 드라이브를 못 쳐. 드라이브가 뭔지도 몰라.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요, 자꾸 이 단계가 있거든요. 탁구도 보면 계속 단계가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1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 그 위에는 뭐냐면 이제 프로의 단계.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한 단계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불신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세상형이 강하고,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음란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음란, 탐욕 이런 건 다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가 그걸 통과하면 그거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죄짓고 싶은 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 그죠? 또 식욕, 먹는 거, 성욕, 탐욕 이런 거 있죠. 네. 맛있는 거 있어봐. 얼마든지 막 먹고 싶죠. 성욕. 사람은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여러분, 성욕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 바라볼 때 성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나이가 70이어도 80이어도 마음은 소녀라는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만, 뭐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 사모님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뭐 40년인가 몇십 년, 50년을 살다 보니까 사모님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대요.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대. 그럼 서로 바쁘니까. 근데요, 마음은 다 여자라니까. 소녀라니까요. 한번 물어보셔요. 나이 드신 여기 70대, 80대 권사님들한테. 다 똑같아요. 소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또 이 심령의 밭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짝밭, 딱딱한 밭, 가시밭, 뭐 옥토밭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길가밭 같은 사람이야. 딱딱히 굳어진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왜?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 귀신들이 와서 다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돌밭, 흙이 얇아서 어떻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햇빛이 쨍하고 나버리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또 가시밭, 뭐냐? 아직도 영처리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귀신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도 귀신이 횟가닥 가게 하면은 금방 또 속아. 그러니까 여전히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딸랑딸랑하고 사는 거야. 귀신은 나의 친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 절대 귀신의 친구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만 손들으세요. 다 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게 뭐냐? 베델의 단계야. 베델의 단계. 그래서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은 쉽지만요, 실제로 쉽지 않아. 예, 여러분 살아보셨잖아.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 수십 년 훈련된 사람들이 겉으로는 처음에는 뭐 성도들끼리 어울릴 때도 집사님, 권사님 웃으면서 하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탁 돌아잡아.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어버려. 완전히 귀신 얼굴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으셔야 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 봐봐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맨날 세상의 영만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원리를 들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영분별도 할 줄 알아요. 영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것도 배워야 그런 것도 알지. 안 배우니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속고 사는 거야.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내가 한번 얼굴 한번 쭉 이렇게 스캔을 딱 하고 나면 저녁 때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내가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쫙 훑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공격받고 왔구나. 오늘 뭔 일이 있었구나. 이걸 딱 알아요. 왜? 영이 움직였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는 사람은 표시가 딱 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 다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뭐 성호 형제나 뭐 여기 같이 오랫동안 왔던 사람들 여기 다 윤권사님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얼굴 보면 제가 다 알아요. 아, 지금 안 좋으시구나. 공격받으셨네. 이걸 제가 안다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얘기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랴. 그러냐. 아무 일도 없었대.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얘기해. 네. 왜? 생각났거든. 아까는 생각 안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베델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 베델은 무릎으로 기기만 하면 된다. 뭘로? 무릎으로 기야 된다. 뭐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2시간 동안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딱 3시간 동안 떠나지 않겠다 하고서 기도하고 계속 그 시간을 처음에는 훈련할 때는 버티기 하는 거야. 버티기.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때 또 힘들거든. 그럼 버티는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은 훅 지나가. 금방 지나가.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2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 근데 밖에서 놀 때는 2시간 금방 지나가. 그죠?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해봐. 금방 지나가지.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릎으로 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식 단계에 들어가면 베델의 단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돼. 기도 안 되고 성장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도 안 하고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기도. 네, 기도. 기도하러 와서도 보면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더 못 앉아 있다 금방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똥 마른 강아지 마냥 금방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도 지금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훈련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발견하고 영처리하고 회개하면서 자꾸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는 어떤 시간이 오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편해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식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과하면 이제 여러분은 뭐냐면 베델에서 길갈, 베델, 여리고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여리고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는 청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청년들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단계, 싸우는 단계예요. 뭔 얘기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단계. 아멘. 자, 지금 공격이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몸으로 지금 느끼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가 머리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지금 느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지금 머리로 공격이 왔거든요. 저는 느꼈어요. 손가락 한 개로 내가 딱 집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수해 줄 때 여러분 내가 안수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걸 느껴요. 오늘도 내가 몇 분들 안수를 해줬지만 안수해 주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내가 느낀다고. 그러나 말은 이런 날은 내가 하지는 않죠. 속으로 내가 알아서 좀 처리를 할 뿐이고 말은 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어떤 영적인 일을 하거나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귀신들은 자기들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자기들 실체가 드러나니까 아주 싫어해.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의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여러분의 영광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여리고 단계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실패한 곳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난 거야. 자기가 높여지는. 이게 뭐야?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이긴 사람들은 후반전에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근데도 그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가? 귀신이 찾아가죠. 마귀가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40일 금식한 사람 없잖아요. 20일을 금식한 사람 여기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지금 두 분이 손을 들었는데 여러분 금식한다고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아. 저는 40일 금식 8번 한 사람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40일 금식 8번 한 사람을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40일 금식을 10번을 해도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40일 금식을 8번 하신 분도 만나봤는데 아직도 상처 가지고 씨름하고 있더라고. 40일 금식을 8번이나 했는데 여러분 40일 금식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21일 금식도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은 3번 했어요. 21일 금식을 3번. 우리 이권사님도 2번인가 했고 우리 사모님도 21일 금식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21일 금식했는데 한 14kg인가가 쫙 빠지더라고요. 15kg인가 14kg가 쭉 빠졌어. 살 빼고 싶은 사람은 21일 금식하면 됩니다. 그럼 15kg는 그냥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받았지만 뭘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집사님.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리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승리를 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모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처절하게 깨지는 장소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철저히 깨져.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했던 자녀들이나 아이들 단계에서는 원수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귀신들은 내비두지 않습니다. 신앙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속에도 목사님 사역하다 보면 귀신 축사되는 걸 내가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 속에도 내가 안수하다 보면 귀신 팍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저께도 우리 용기가 아파서 또 119 한번 타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는 실존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육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는데 영적인 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 그러나 영은 존재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귀신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이길 수 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은 귀신의 밥이요. 이걸 아셔야 돼. 짜증 혈기 잘 내는 사람은 귀신의 밥이요. 은혜 쏟는 거 한 방이면 끝나.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혈기 한 번 부리면 딱 엎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혈기 한 번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 아, 좋아요. 자, 그냥 조용해. 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 참 초기 때 이제 제가 작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40일 작전 기도하고 때로는 또 이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시험이 와요. 작전 기도하면 꼭 시험이 와. 근데 처음에는 많이 속았어. 몇 번. 근데 속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거 알게 돼.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얘들이 공격이 와서 은혜를 쏟게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딱 이제 집중을 하는 거야. 요것들이 나를 또 어떻게 혈기나게 해서 나를 은혜를 쏟으려고 하나. 그러면 여지없이 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옵니다. 가족을 통해서 와. 두 번째는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 이걸 통해서 와.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와. 그래가지고 그때는 딱 오면은 나 혈기나려고 하는구나. 안 내. 그러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걸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현실에 딱 닥치니까 그냥 갑자기 확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한 방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제 혈기를 죽이려고. 혈기를. 여러분 짜증 혈기 이거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봉정 집사님처럼 혈기 안 내는 사람 돼야 돼요. 얼굴 봐봐. 혈기 내게 생겼나? 하나도 안 내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왜 고개를 숙이시지? 내시나? 안 낼 것 같은데. 네. 자, 진짜입니다, 여러분. 짜증 혈기 내는 건요 한 방에 쏟는 거야. 아무리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혈기 한 번 부리면 딱 쏟는 거야. 끝나. 제가 진짜 혈기가 진짜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그걸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야. 엄청나게 했죠, 금식을. 왜? 혈기 가지고는 목회를 못 하잖아. 주먹 가지고 목회하라면 할 만하겠어 나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는 거야. 금식을 진짜 성도 때 신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절대 목회 못 하니까.
금식해봐 얼마나 배가 고픈가. 3일 금식할 때는 나는 사모님한테 늘 말해. 여보 닭 한 마리 삶아놔. 그러고 죽 끓여놔. 그래놓고 끝나고 나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가고 나면 이제 죽으로 살짝 달래요. 속을 좀 달래놓고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달래. 이렇게 한 두세 번 달래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닭다리 뜯어먹는 거야. 이제 막 한 마리 다 뜯어먹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참 3일 금식을 많이 했어요. 왜? 혈기 죽이려고. 여러분도 혈기 많이 나는 사람은 금식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안 한다. 아멘 해야 돼. 아멘. 네. 혈기 죽이는 길은 금식이 제일 빨라요. 배고파봐 죽어지지. 자, 그래서 여리고 단계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단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제 청년의 단계에 올라가서 그 관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원수들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다가온다. 파트너가 여러분 수준에 맞게 다가와. 옛날엔 조그만 게 왔는데 여러분 성장하잖아. 이제 좀 더 큰 게 와. 스파링 파트너가 체급에 따라 여러분 권투할 때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잖아. 귀신도 그 급에 맞게 와. 이걸 알아야 돼. 아멘. 귀신도 급에 맞게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안 들으면 어디서 듣겠어. 그리고 이걸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를 보면서 한번 발견해봐. 나는 어떤 공격이 오는가. 이걸 발견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 이 엄청난 싸움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전리품을 주셔. 이걸 알아야 돼. 전리품을 주신다고.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좋은 거 다 뺏어와도 돼.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이기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셔. 이걸 알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 하나고는 약해요. 기도 하나고 그걸 이길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원래는 이 우리 식기세척기를 내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럼 오늘까지 전기 작업을 끝내놔야 돼요. 그냥 꽂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기 배선을 따로 해야 된대. 근데 그 늦게서 이걸 알아가지고 여기 가보니까 문을 다 닫아버렸어. 그래서 막 오정도 시장을 다 돌아다니고 저기까지 가도 없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찾나. 막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쭙기도 하고 근데 특별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도 없다는 거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죠. 교회 들어와서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갑자기 탁 떠올라요. 아, 로켓 배송이 있지.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탁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로켓 배송하면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이면 새벽이면 와 있거든. 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 봐봐요. 내가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까지 일은 끝내야 되는데 막 그랬는데 그런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한테 야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아 된다는 거야. 그럼 얼른 주문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 여쭙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꼬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사람은 우선 당장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내가 아는 경험, 지식 이걸 통해서 그냥 탁탁탁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을 보류하고 내 판단을 뒤로 보류시키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자꾸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 경험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핑계는 하나님께 대해 자기가 해놓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판단을 보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17단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당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 먹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자, 여러분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장악당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자꾸 왔다 갔다 말을 하는데 뭐죠? 길갈, 베델, 여리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 에스겔 47장으로 말하면 아까는 발목, 무릎, 이번은 뭐냐? 허리 단계인 거예요. 허리 단계.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이 모든 힘의 파워는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죠? 허리. 그러니까 허리가 중심인 거예요. 허리가 튼튼해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죠? 허리 아파봐. 그럼 지팽이 짚고 다녀야 돼. 나도 예전에 허리 아플 때요. 나 지팽이 짚고 다녔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진짜 지팽이 대신 뭐냐면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 우산을 지팽이 삼아 짚고 다녔어요. 참 안 아픈 사람 몰라 그거. 왜? 허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리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함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거든요.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젊은 자들아, 이 청년의 단계를 말했죠. 또 지금 무릎의 단계, 이제 허리의 단계 이거 왔죠.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영적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죠. 거기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입니다. 베드로 목사를 속여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받고 싶으면 영적 질서 안에 살아야 되고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자기 잘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막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을 시키면 돼.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저는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진짜 제가 감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그냥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마음에 담긴 100%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저 이런 거를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번 체험해 봤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서재에 앉아 있어도요, 뭔가를 하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그럼 어떻게? 그 감동대로 기도하는 거야. 또 혼자 여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가정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 쫙 훑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감동이 확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정말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는 영적 질서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저 진짜요. 내가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더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는 그냥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고. 저 이런 걸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질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전화 올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동으로 안 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진리가 여러분의 허리를 딱 붙잡아줘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 말씀 붙들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는 더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세요. 더 기름 부어 주세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 이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옵소서.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천군 천사들이 보호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임하소서. 불 더 충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부터 시작하여 이제 청년의 단계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요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온수마귀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해 주시고 이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이제 차량 운행 손길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